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함성이 약간 너무 좀 더 가식적인데요. 다시 한번. 자, 함성 시작. 여전히 가식적이군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구약의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잘 못하겠고, 특히 구약과 신약이 어렵다고 느끼는 가장 확실한, 가장 명확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이게 시간 연대기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시간 연대가 뒤죽박죽이고, 제가 느꼈을 때 두 번째로 성경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요. 이따가도 나와요. 다리오 왕이라고요. 그 바사 제국의 다리오도 있는데 그 메데 제국의 다리오도 있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가 메데 제국이요. 또 바사 제국. 아무튼 헷갈려요. 뭐 왕도 그렇고 막 여호수아 또 나와요. 여호수아 벌써 신의 시대에 벌써 여호수아인데 여기 또 나와. 여호수아가 또 나오고. 여러분, 예수와 여호수아에서 온 이름이라는 건 아십니까? 네, 맞아요. 예수님이 그 여호수아 그 이름이에요. 아무튼 이름도 어렵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11글자로 우리가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CASKET, 캐스켓, 신약 성경은 EMPTY. 그래서 앞서 광고 말씀드렸던 것대로 신약 성경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런 이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어가지고요, 우리가 복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제가 C 하면 여러분들이 크리에이션 창조시대 한번 해볼까요? 자, 구약 성경은 6개의 시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캐스켓 MT라고 합니다. 캐스켓은요, 영어로는 관이라는 단어고요. MT는 뭐죠? 비었다. 네, 그래서 관이 비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대망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 BC와 AD를 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관은 비었다라고 해서 그 하나의 성경의 그 구속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 이야기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약의 6개의 시대, 자, C 뭐죠? 네,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였습니다. 우리 창조 시대에 있었던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천지 창조하셨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완벽하신 계획 하에 모든 것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그런 대리인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아무튼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두었지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간교한 뱀이라는 존재가, 마귀가 뱀의 옷을 입고 와서 사람 마음속에 교만을 집어넣었죠. 참 그 교만이 무섭습니다. 마음속에 교만 하나 집어넣는데 그 교만 하나가 모든 것들을 파괴시켰어요. 결국 그 에덴을 상실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죄의 싹스로 우리는 이제 사망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인간은 4명밖에 없을 때예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근데 그 가인과 아벨이 이제 예배를 잘 드렸던 아벨을 예배가 실패했던 가인이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예배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처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 더 무서워 보이고 되게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코로나 시대 이후로 우리의 머릿속에 예배 그 관념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어떻게 바뀌었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꼭 교회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내가 교회에 있을 때보다 더욱더 풍성하고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의 결론으로 갔었어야 됐는데, 일단 우리가 현장 예배가 아닌 예배는 진짜 버텨낼 수 없다. 게다가 더 안 좋아진 건 무엇입니까? 굳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지금 감기 걸렸는데 무슨 현지 예배를 가가지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진짜 그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예배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 예배가 무너진 인간들은요, 항상 모일 때마다 죄를 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장도 여전히 창조하셨는데 3장에 죄를 짓더니 6장 가서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음을 한탄하사 후회하세요. 그래서 결국 말해도 듣지 않아요. 사람이 모일 때마다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쓸어버리리라 결단하시고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고, 자, 질문, 그 노아의 홍수 마치고 노아가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때 드릴 제사의 제물을 노아의 방주에 태우고 탈 때 미리 데리고 태웁니다. 그 숫자를 더 정결한 7쌍씩. 이유는 생존한 보존할 거 보존하고 또 죽일 건 죽이고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그렇게 준비해서 또 그곳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은 또 다시 모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늘 높은 그 바벨을 지으려고 했었지만 또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써빠지게 영어 공부를 지금 40년에도 미국 사람 보면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진짜 놀라워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30년 40년 해도 영어는 이생에선 글른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좀 많이 복잡해지긴 했는데, 아무튼 그러한 사건이 창조 시대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A는 뭐였죠? 아브라함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대략 기원전 2100년에서 1450년간에 있었던 사건들이고요. 이 시대에 관련된 성경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시대를 아브라함 시대라고 명하는데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 다음에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에 흘러갈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까지 연장되어 지금도 그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은 서로 간에 맺는 언약이에요. 그 약속이에요. 근데 약속이 유효할 수 있는 것은 약속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유효해요.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약속은 자동 파기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은 영원한,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근데 참 재밌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 때 많이 나누긴 했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도 없었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그를 불렀는데 정말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은 행동을 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이미 보여준 것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하고 가요.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도 이루겠고 땅도 주겠고 막 모든 거 다 해주겠다고 이야기해도 그거 다 믿어요. 심지어 네가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해도 네 하고 다음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러, 그 제사가 뭔지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제사를 드리러 가요. 왜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내가 이 아이를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이삭의, 그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정말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믿었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물론 뭐 인간이라 뭐 잘못도 하고 죄도 짓지만 아무튼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들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항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아이야의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시키겠고, 그리고 네가 밟는 모든 땅 다 주겠다. 땅도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시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거고 너의 혈통에서 왕들이 날 거다. 나는 지금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이지 왕 시대가, 왕정기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막 이상한 막 약속을 했는데요. 세상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요. 그러니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과정이 간증이 되는 사람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만 간증하는 사람은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있으면 되니까.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요,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과정이 간증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냥 그럼 하나님 이 약속 아브라함 다 줬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도 안 줘요. 땅도 한 평도 안 주고요. 그리고 무슨 후손 뭐 아들 한 명 낳고 그 뒤로 6명 더 납니다. 놀라워요. 제가 그 계산해 봤거든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거든요.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이 140세 때 죽어요. 사라가 죽음을 보고 그 후에 후처 그두라를 맞아요. 그리고 그 뒤로 아들을 6을 낳아요. 몇 살 때까지 아기를 낳는가? 140부터 매년 아들을 낳아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저는 100살에 아들 낳은 것보다 140이 넘어서 6 낳은 게 더 놀랍고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이 믿으면 그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면요. 아무튼 셀 수 없는 자손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렇고 또 뭐 관계도 뭐 아무튼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도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거 하나도 못 누렸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다 누렸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정말 가뭄이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멀리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막 부가 늘어나서 돌아와요. 그래서 그것들이 저 컴퓨터 좀 켜줄래요? 네. 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 잘 믿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이삭은 어땠냐면요. 우물 팠더니 또 가져가고, 우물 팠더니 또 뺏기고, 우물 팠더니 또 뺏기고, 그래가지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또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줘요. 그냥 우물 팠다, 와 물 나온다 주고, 물 나온다 주고. 그럼 다 뺏긴 것 같아서 정말 거지가 됐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너무 부하고 존귀한 자가 돼요. 그의 아들 야곱 더 심하죠. 야곱이 형하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도망가서 어디에 살죠? 누구네 집에 살죠? 라반의 집에서 살아요. 라반의 집에서 20년 일을 해요. 7년, 6년. 그런데 야곱이 떠나기 전에 이야기하죠. 내가 정말 눈뜰 겨를도 없이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번이나 사기를 당해요. 20년 동안. 평균 잡아 2년에 한 번꼴로 배신을 당해요. 그 정도 한 10번 정도 이게 배신을 당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정말 믿고 한 20년간 이 사람 밑에서 충성을 다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믿음으로? 아니요. 한 번은 실수라 쳐도 2번만 배신하면, 아니요, 한 번 배신도 사실 이기기 어렵고요. 2번 배신하면 2번 다시 그 사람 보지 않습니다. 3번, 거기까지는 관계가 되지도 않고요. 근데요, 이 10번을 속여도 야곱은 그냥 그 밑에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명령을 안 하셔서. 그래서 20년 동안 10번 사기당하고 돌아올 때 야곱의 재산이 얼만큼인 줄 아십니까? 셀 수도 없어요. 참고로 에서에게 바치는 선물만 봐도 그 돈으로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환경을 쫓고 환경을 보고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세상의 복은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굳게 붙잡고, 특히 이 시대에 더 말씀이 어려워지는, 헷갈려져 가는 그 기준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떠한 시대이죠? 아이고야, 어이구야. 네, 세 번째 뭐죠? 사이나이 신의 시대입니다. 기원전 1450년에서 1050년까지고요. 이 신의 시대의 그 기간이 저겁니다. 성경에 관련되어 있는 책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래서 제가 저 책들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하셔서 왜 출애굽을 합니까? 지금 이방 땅, 이방 민족의 노예로 살아갔거든요. 한 430년간. 그러니까 뭐 40년이 일대라고 해도, 그러니까 뭐 지금은 한 세대가 30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 보면 그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잡아도 430년이면 몇 대입니까? 네? 많죠. 아무튼 10대가 넘는 13, 4, 5, 6대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인 거예요.
예, 그런데다가 그 이집트의 바로가 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괴롭게 더 고된 일을 시키고 땡깡을 부리고 떼를 쓰고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옛날에 기억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뭐 준다고 했습니까? 족속도 주고 자손도 주고 왕도 주고 땅도 주고 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해요.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일단 국민 생겼어요. 요셉의 후손들이 대략 이제 민수기에 보면 그 사람들을 계수하거든요. 출애굽한 사람들 대충 계산해 보았을 때 성인 남성만 70만 명, 70여만 명의 사람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아내가 있고 그다음 자식들이 있고 또 노인들이 있어서 다 하면 최소 200만 명, 2, 300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국민이 생겼어요. 하지만 땅도 없고 법도 없는 거예요. 주권과 영토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과 맺어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조금 더 나누면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다음에 성막을 세우는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성막. 그 다음에 레위기와 민수기는 법을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와 민수기는 법을 세우는 내용이고 우리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가 재미없는 이유는 우리는 헌법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정말 사랑하시는 분은요 아마 레위기 민수기 진짜 재밌게 볼 거예요. 와, 유대법은 이렇구나 막 이러면서 재밌게 볼 거예요. 예, 하지만 그래서 재미가 없지만 저것도 또 함께 나눠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 아무튼 레위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명기는 레위기 민수기에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출애굽한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주권을 세우는 내용이고요. 드디어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인도하심 속에 이끄심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제 얻게 됩니다. 쟁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민 주권 영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 땅 그 민족 그 자리에 딱 자리를 하게 되지요. 근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딱 정하신 그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그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거기에 단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딱 찍으니까요. 그 작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작은 땅이 그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 충청 남북도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작아요. 근데 전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가 돼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 밑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시아나 유럽으로 진출하려면 거기가 필요하고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오거나 아프리카로 내려갈 때 그 자리가 필요하고요. 아시아에서도 아프리카나 유럽으로 진출할 때 그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전쟁이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엄청 많았겠죠. 근데 아직도 그 나라가 견고히 서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찍어서 하나님이 택하여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들을 이게 이런 언약들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전달하는 사사들을 세워서 사사기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왕을 달라 해가지고 그 왕을 주게 되어서 이제 네 번째 왕정기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K 뭐죠? 네, 킹스 왕정시대. 연도는요 기원전 1050년에서 586년입니다. 자, 우리는 이 왕정기 시대 밑에 관련된 성경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구약 성경은 다 왕정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아무튼 큰 맥락을 보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큰 거. 그리고 시편은 누가 썼어요? 대부분이 다윗이죠.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는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는 그 왕정기 시대 때 왕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저기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선지자들의 설교의 내용, 메시지는요 거의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그럼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왕정기 시대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에 왕 3명 있었어요. 누구죠? 사울, 다윗, 솔로몬. 각자 몇 년씩 다스렸죠? 40년, 40년, 40년.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는 120년 끝이고요. 그래서 기원전 930년에 나라가 갈라져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 북쪽 왕족, 몇 개의 왕족, 몇 명의 왕이었죠? 19명의 왕이었고요. 왕조가 몇 번 바뀌었죠? 9번 바뀌었어요. 남쪽은 어떠합니까? 왕들이 20명의 왕이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19명의 왕 똑같아요. 그리고 한 명의 여왕이 있었죠. 아달리아라는 여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들을 보내주셨고, 이 왕정기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잃지 않았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나니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우상숭배예요. 저는 이 시대여도 그렇고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왜 믿음을 잃어버리고 왜 빼앗겼는지 저는 답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말씀에 밑바탕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요. 제가 최근에도 설교했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여전히 초보자예요. 저 진짜 하나님 말씀 너무 진짜 몇 명 못 만나봤어요. 정말 그 말씀을 딱 꿰고 딱 그 말씀대로 살려고 완벽하진 않아도 노력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하는 노력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왕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니까요,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게 돼요. 그리고 그 많은 우상은 모든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정말 모든 악의 뿌리, 악의 열매는 그냥 사망이라는 것, 너무너무 잘 알려주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나라들을 회복시켰던 그런 왕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입니다. 이는 엑사일 포로 시대인데요. 자, 포로 시대는 기원전 586년에서 539년. 자, 이제는 조금 많이 간편해졌어요. 이 시대에 관련된 성경,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오바댜, 조금의 시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 시대에 기억해야 될 인물은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2명, 그다음에 다니엘, 이런 3명, 오바댜 4명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로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켜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는가? 북이스라엘은 930년부터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때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쪽으로 침공해 왔어요. 근데 남유다도 멸망했었어야 되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기도하는 왕 한 명이 있었어요. 이름하여 히스기야.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기도했어요.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대제국이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백성은 멸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해서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는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던 그 히스기야의 자녀들,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떠나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우상숭배를 히스기야 아들 그 므낫세 때부터 다시 시작이 되고 다시 유행이 되고, 그리고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요. 1차 포로 기원전 605년, 2차 포로 기원전 597년. 그 다음에 3차 포로 586년, 1차, 2차, 3차. 근데 왜 586년도에 이스라엘 역사가 멸망이 되냐면요, 586년도, 아니 사실 597년 2차 포로 때 왕이 끌려가요. 포로로. 왕이 손발이 묶인 채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직 나라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아직 그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왕정기의 시대는
맞춰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그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환상을 통해 봐서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보실 때에 정말 정말 임박한 심판, 정말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거기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그 뒤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건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한번 보십시오. 다들 잘못해서 책망하고 하나님 너 이러면 하나님 혼난다, 맴매 맞는다, 심판 오신다 라고 말해도 그 뒤에 반드시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모든 선지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선지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당시에 다니엘이라는 충신을 딱 세우셔서 지혜롭게, 그래서 그 모든 바뀌는 제국들 속에서 또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었고, 그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정말 환상대로 이제 다음 주에 나눌 신약과 구약 사이에 다니엘의 환상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구약 성경의 마지막 6번째 시대는 무엇일까요? T 뭐죠? 네, 템플 성전 시대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성전 시대도 포로 시대입니다. 완전히 다 귀환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성전 시대로 따로 나눈 이유는 이제 그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에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구약 성경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자, 오늘은 이 성전 시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는 성전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성전 시대 빠방. 자, 기원전 539년 이제 고레스라는 그 바사 페르시아, 발음이 비슷합니까? 페르시아, 바사. 그래서 아무튼 바사는 페르시아인데요. 자,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고레? 이거 이해하면 여러분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 애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잖아요.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주영이 뭐야 이런 표정이에요? 괜찮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랬나요? 우리 유행어 같이 나누자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벨사살이에요. 벨사살. 뭔가 좀 사살하게 생겼잖아요. 이름이 벌써 좀 이름이 되게 폭력적이에요. 그 벨사살 왕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냐면, 한번 다니엘 5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냥 다른 농담은 다 해도 되고 다른 장난은 다 해도 되는데 꼭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몇 명? 1000명. 그러니까 1000명의 큰 파티를 해요. VIP 초청회. 그래서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지금 무슨 파티가 벌어졌습니까? 술판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술판에 가지고 와서는 안 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벨사살이 그날 죽어요. 어떠한 일이냐?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령을 합니다. 술김에 했는지 맨정신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하냐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예루살렘 어디서요?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라고 명령해서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그 성전에 들어갈 것들, 그것을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멋지게 준비했는지 아시죠? 우리는 성막에 들어갈 그런 재료들에 대한 말씀을 지금 출애굽기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단 하나, 어떠한 소품 하나, 어떠한 의상 하나 하나님께서 설계하지 않은 게 없어요. 어떠한 재료로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어떻게 쓰라고 명확한 설계도를 가지고, 그 거룩한, 그리고 그 성전과 그리고 성막 누구에 의해서 세워집니까?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헌금을 통해서. 사실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했거든요. 근데요,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헌금으로 그것을 다 지은 것 아니에요. 다윗의 헌금 플러스 솔로몬이 더 많이 보태고 플러스 모든 국민들이 다 보태서 어마어마하게 부족함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데 그것의 용도를 잃어버렸어요. 술 마시는 잔치, 하나님을 농락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비아냥거리고 그 성전이 파괴된 그 모습, 그들이 술을 먹고 그때 갑자기 손가락이 뿅 튀어나와요.
그래서 대겔 우바르신, 메네 대겔 우바르신, 메네 대겔 우바르신, 으아 하고 막 진짜 성경에 보면요 두 무릎이 뭐 이게 부딪혔다는 말이 있어요. 얼마 안 신기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막 소리를 지르고 왜요 막 하면 손가락에 막 메네 대겔 막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날 죽임을 당해요. 그것을 또 누가 해석을 합니까? 다니엘, 항상 준비되고 깨어있는 다니엘. 아무튼 다니엘이 그래요. 이거는 역사적인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 이런 데 가면요, 그 당시 바벨론 성전과 바벨론 제국의 그 바벨론 왕국의 제국의 성을 그대로, 그러니까 바벨론 관이 있대요. 다녀오셨 분 계십니까? 아이쿠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국을 갈 수밖에 없네요. 그거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간 김에 축구도 좀 보고 손흥민 한번 인사도 한번 해주고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아무튼 가면요 그 모형이 그대로 복원되어 있는데요. 왕궁이 그렇게 생겼대요. 바벨론 그 엄청난 큰 제국의 성인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왕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둘러 있고요. 그 다음 벽이 둘러 있고요. 성벽이라 하면 그냥 여러분 이러면 벽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차 2대가 뛰어다닐 수 있는 넓이의 벽입니다. 벽이 있고요. 또 물이 있고 또 벽이 있었어요. 누구도 뚫지 못하고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요새를 만들어 놓고 저렇게 1000명씩 불러놓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무너졌나, 성문이 열리지 않은 채 멸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맨날 앉아서 뭐 또 들어올 사람도 없고 들어올 그냥 상대 적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바사 페르시아의 장군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그 오물 빠지는 그 하수구로 들어가요. 그곳에 들어가서 가보니까 다 술 취하고 다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이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끝.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한순간에 이제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이 이제 계승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면요, 보세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을 해요. 느닷없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 돌아가, 성전 재건해. 그 칙령을 내려, 조서를 내려, 빵빵빵, 니네 돌아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포로를 왜 풀어줘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고레스가 저런 칙령을 내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정말 최고의 예언자는 누구죠? 다니엘도 막강하네요. 다니엘이 막강하군요. 또 있습니다, 한 명 더. 이사야예요. 왜냐하면요, 이사야의 예언은요, 막 몇백 년, 막 600년, 700년 후의 것들을 기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당하심과 예수님의 나심부터 고통당하심, 죽으심, 그것을 보고 쓴 것처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왜 구약의 최고의 예언자가 이사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도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이사야 44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거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이사야 44장 26절에서 28절. 자,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아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리고 지금 저기 성전시대 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멀리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 44장 26절과 잘 보세요.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말도 세우고 그 사자가 말하는 그 계획을 성취하게 한대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다. 뭔가 무너졌고 다시 회복이 된대요. 내가 그 황폐한 그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면서 27절,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며, 자, 그 다음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라 하는지라. 세상에 고레스가 어떻게 알려졌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름까지 명확해요. 하필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그리고 났더니 이런 정책을 하는 거예요. 야, 니네 다 돌아가. 니네 성전 다시 재건해. 근데 이사야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예,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고레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꼭 정말 막 믿음 좋은 사람들만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진짜 세상을 통해서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더욱더 발견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자연들도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막 동물들도 활용하시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이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가지고요, 기원전 538년 이제 유다 총독의 세스바살의 인도하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예,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여기 아무튼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요. 예, 쭉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많은 반대가 있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노예로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나아가서 자기 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반대에 부딪혀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일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백성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지 못하고 막 어지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항상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때 성전 건축이 이제 반대에 부딪혀서 중단되었을 때 어느 한 선지자를 세워서 막 밀어붙여요. 그 선지자는 누구냐? 바로 학개입니다. 학개. 예, 학개서를 보시면요, 학개 내용 잘 모르죠? 예, 성전 재건하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성전 재건하라. 하나만 볼까요? 학개 2장 4절이에요. 학개 2장 4절. 학개서에 보시면요, 계속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 있는 나오는데요. 그 아무튼 눈에 띄는 말씀, 학개 2장 4절 이래온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되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를 굳게 할지어다. 뭡니까? 아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은 방해가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 스룹바벨아 너 마음을 굳게 해라. 여호수아 너 마음을 굳게 해라. 여호와의 말이다.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를 굳게 하여야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너의 마음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라. 계속 독려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이, 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메대 사람 다리오랑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는 이제 바사 제국의 다리오인데요. 그 다리오에 의해서 이제 다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성전 재건의 환상을 봤던 또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시면요, 그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환상에 대한 모습과 소개를 쭉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상, 그래서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의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한 싹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예, 한 싹.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예, 하나님이 이제 친히 내려와서 그들 백성 가운데에 계실 것이다. 누구를 의미하는 줄 아시겠지요? 예, 이제 멀리서 선지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들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한 싹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것. 또한 구원을 베푸실 왕이 뭘 타고 온다고요? 나귀를 타고 오세요. 예수님이 정말 나귀 타고 오시죠? 그것도 보면 또 너무 신기한 것 같고. 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예루살렘은 모든 나라의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예, 자, 스가랴가 지금 언제 활동했습니까? 기원전 520년에서 500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AD에 오시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봐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와, 이 나귀 새끼 어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시죠? 제자들을 보내요. 야, 저기 가가지고 거기 가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가서 갖고 와. 만약에 주인이 왜 우리 나귀를 훔쳐가십니까?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고 해요. 진짜 가니까 나귀가 있었고, 나귀를 갖고 오는 게 주인이 나타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쓰라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갖고 와요. 야, 이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500년 전에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명확히 기억하냐고요. 그의 역할과 그의 사명과 그의 책임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예언들과 100% 매칭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매칭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마치 유대인들처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거든요. 이 5개의, 적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분이라면 로마 제국보다는 더 강한 분이어야 돼요. 로마의 황제보다는. 근데 너무너무 겸손하게 오셨어요. 왜 그랬어요? 벌써 스가랴가 예언을 다 했잖아요. 예, 벌써 그렇게 예언을 해서, 예, 그렇게 그 예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기원전 516년에 두둥, 그런 많은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이 재건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있어요. 저기 성전 위에 뭐가 또 있죠? 자, 성경에서 구름의 의미가 뭐였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요, 저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한 번 떠나버렸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회복시킬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갈 때에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고. 야,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와 전개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는 이제 역사적인 인물로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는요, 그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거의 끝물에 있는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저 에스더이지요. 예, 에스더. 예,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야기. 시간 관계상 에스더 이야기는 다음에 해줄게요. 에스더 누나. 예, 영원한 누나예요. 예, 우리 유관순 누나처럼 영원한 누나예요. 아마 진짜 천국 가서 미인 선발대회 하면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미인들이 있지만, 예, 그래도 모르겠어요. 아하수에로의 취향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정말 미인 대회에서 국적 불문, 예, 통폐 앞에서, 예, 미인 대회에서 1등을 해가지고 또 이제 에스더가 또 사람 마음을 또 조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어떻게 뭐 딸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행하겠다. 내가 바라는 그 한 가지는 내일 말씀드릴게요. 막 그러면서 막 3번이나 애간장을 녹이면서 애간장을 녹이면서 결국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가지고, 예, 그때 정해진 절기가 어떤 절기다? 불임절, 예, 불임절. 그래서 그것들을, 나라를 정말 우리 백성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또 이 한 명의 여인을 택하여 이방의 왕후로 삼으셔서, 예, 정말 여우 같은 여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예, 우리 뭐 성격이 굉장히 괴팍했던 그 아하수에로를 이렇게 달달달 볶아가지고, 제가 이 아하수에로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재미있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에스더 사건이 그때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기원전 458년 이제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2차 귀환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2차 귀환을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지어졌고 집들이 지어졌고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다시금 회복해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왜 나라를 잃어버렸죠? 무엇 때문에 나라를 뺏겼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2차 귀환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 바로 학사이자 사독 가문의 제사장인 누구요?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에스라는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에스라 엄청난 사람입니다. 진짜 성경에서 진짜 제일 멋진 사람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에스라예요.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고요. 율법을 연구하고요.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스라가 이제 뭔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어떠했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교과서로 사용했던 책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역대상, 역대하. 제가 누차 드렸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이지만 유대인들이 보는 원래 히브리어 정통 히브리어 성경의 마지막 책은 역대기예요. 왜냐하면 이때 쓰여졌거든요. 포로 시대 이후에 성전이 재건되고 그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책 역대기예요. 그래서 역대기서를 보시면요, 천지창조부터 그 왕들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재구성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는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다 기록되어 있지만 특히 열왕기상하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지만 역대기서에 보면 북왕국의 이야기는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될 역사이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게 역대기예요. 그리고 역대기서에 보시면 나쁜 이야기는 다 뺐어요. 다윗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 나쁜 이야기는 싹 빼고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누가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전 445년 아닥사스다 1세 술 맡은 관원장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또 기가 막힌 또 사람이 또 거기서 또 술 맡은, 그러니까 왕의 음료수를 담당했던 사람이 얼마나 그 가장 가까운 측근이겠습니까? 근데 이 또 느헤미야가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얼굴에 다 표시나는 사람 있잖아요. 슬프면 슬프다 다 보이고, 막 기쁘면 기쁘다. 근데 항상 기쁘고 그러다가 너무 슬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아닥사스다 1세가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야, 너가 이렇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렇게 술을 내려줘야 내가 그 좋은 술을 마시지. 그렇게 말 이렇게 저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니 내 백성이 다 멸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성벽은 다 무너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래? 야, 그럼 간단한 일, 야 가서 그럼 보수하고 와. 그래서 보내줍니다. 그 출장증을 받아가지고 그래 한국이래. 아무튼 예루살렘 내려가지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재건하고 성전에서 말씀을 재건하고요. 느헤미야는 와서 그 성벽을 재건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축구장에 몇 개였죠? 16배인가? 지금 우리 월드컵이잖아요. 그 월드컵 축구장 경기장에 대략 한 16배 정도 크기의 큰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해버려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것만 공사를 너무 잘해서 완공한 게 아니라 그것 성벽 재건하지 못하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또 그 공사 기구를 들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해서 정말 52일 만에 기적적인 성전 완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사람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 백성들의 죄 때문에 여호와의 오심이 늦춰졌다는 것과, 그리고 여호와는 자신의 성전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네, 여호와의 성전의 모습. 그리고 나서 또 말라기가 하는 말, 하지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별명을 가진 신약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죠? 침례 요한이. 벌써 의상 스타일이 벌써 엘리야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음식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대망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은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죠?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이 조금 머리에 꿰지십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그놈인 것 같고 그게 그거인 것 같죠? 지금 다 이해 못하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세종중문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캐스켓, 정말 구약과 신약의 모든 큰 그림을 꽉 꿰고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제가 여러분 계속 지루하리란 만큼 반복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계속 나눴으면 좋겠어요.
계속 알려주고요. 야, 성경이 무슨 이야기인 줄 아냐? 막 그러면서 계속 그래서 말씀의 회복 운동이 우리들로부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캐스켓 이제 구약 시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구약 성경의 큰 그림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은 결코 성황할 수 없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나 마음은 교만하고 정말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또 영적으로는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부터 정말 세상에 우상을 내려놓고 그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가 먼저 그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정말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후가 정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정말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꿈꾸고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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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약 1강입니다.